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3의 물결이라는 이러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다. 제3의 물결은 통신,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만든 정보의 혁명이다. 제4의 물결은 부의 이동이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 속에 물질의 문명의 발달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한 동시에 또 무엇이 찾아왔냐면 탐욕이라는 게 찾아왔고, 부정과 부패가 찾아왔고, 부의 편중이 찾아왔고, 물질 만능주의가 찾아와서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이 시대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는가? 처방전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물질 문명의 발전에 걸맞는 정신의 세계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제5의 물결로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성의 세계, 제5의 물결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참 잘하는데 그냥 막연히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 노래 가운데 소울이 담겨야 돼요. 뭔가 거기에 정신이 담겨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있는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 영적인 것이 무언가에 투영되고 담겨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바로 다가오는 이러한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나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되어야 돼요. 이를테면 대화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대화 중에도 참 뭐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이게 오고 갔을 때 이 시대를 지탱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영성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성품이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누군가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것, 즉 새롭게 갖게 되는 성품을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다라는 것. 성품. 영성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영적인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성품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연약함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삶,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뭐 성경 말씀에도 봐도 변화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삭개오,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지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섬겼던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셔요. 불같습니다. 열정도 있으시지만은 자기와 뭔가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고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이 연말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요람에 자기 이름에 직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화가 확 났어요. 전화가 옵니다. 교육자실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서 집사를 땄는데 여기에 안 넣을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분은 집사를 땄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땄냐면, 내가 교회에 2년이나 다녔는데 왜 나에게 집사를 안 주냐고 막 이렇게 찔러댑니다. 그래서 이번엔 집사로 세우시지요. 해서 세우세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집사를 땄어요. 집사 내놔라 해가지고 따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지요.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와일드하신데 언젠가 이분에게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녀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여름 수련회가 있었나 봅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자녀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은 자녀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시간에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당장 성경 공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 하나를 잘 이렇게 밟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웠다고 그래요. 배우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내 성격을 죽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전과의 모습을 반대로만 하면은 내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참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가면 거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엉망인 분위기가 이분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했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영성이 과거에는 엉망이었는데 새로운 영성,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분이 늘 기억이 돼요. 그분의 간증이 늘 제 귀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때로는 못 견딜 때 이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막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품이십니까? 가만히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영성,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점검해야 될 귀한 숙제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른 영성, 성품을 갖고 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품고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입을 떼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유언적인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자,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먼저 이새의 아들이었고 높이 세워진 자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노래를 참 잘하는 자였고 나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혀에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였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이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구나.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보니 다윗이 참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귀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정말 넉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에 관한 시가 수두룩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보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느끼고 또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쭉 이어지는 스토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세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은 이미 배제시켰어요. 이는 아니다. 이미 아버지의 생각에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은 삶의 연속이었고 심지어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늘 대적하고 있는 적국 이 블레셋까지 도망했는데 여기에서 목숨을 건지고자 침도 흘리고 미친 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이렇게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네요.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힘든 것은 여전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게 되었고, 자기의 최측근 요압, 이 요압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참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던가? 그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바세바의 사건, 간음죄, 살인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살인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간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돋는 해에 아침빛 같은 사람이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이다. 비 내리는 후에 강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사람이 너야. 다윗에게 이렇게 귀한 평가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다윗의 훌륭함은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훌륭함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실함에 있었어요. 진실함. 사람인지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가 내 눈을 가려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로 내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 앞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곧바로 무릎 꿇었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요가 다 젖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 기도했던 사람. 오늘 또 우리 함께 교독했지요. 교독문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봐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해야 될 영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함, 진실함, 하나님 앞에 바름, 이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참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등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인생 끝까지 경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품고 살았다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을 때 하셨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좁게는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너의 그 왕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견고하게 해내겠다라는 이 약속이지만은, 우리가 넓고 또 깊게 보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가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영원한 약속을 다윗은 날마다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다윗 왕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렸지요. 그리고 수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또 하나 있다라면, 하나님께 그의 인생 모든 것들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더 그렇죠. 요즘 저희 막내가 저에게 작업을 겁니다. 지 생일이 8월 달이거든요. 근데 벌써 작업을 걸어요. 아빠 내 생일 때 뭐 사줄 거야 하면서, 뭐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입을 딱 닫습니다. 닫으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는 아빠 생일 때 주려고 벌써 카드도 사놨다고. 카드를 2개를 가져와요. 가져오면서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하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건 언니 거, 이건 아빠 거 하면서 여기에 자기가 써줄 거래요. 하면서 참 영악하죠. 배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참 생일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하받아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의 인생 마지막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 사역을 하잖아요. 그 중에 장례를 많이 접합니다. 장례에 참여하면서 또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죽을 때 참 잘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사랑과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아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언약하셨지요. 이 언약을 붙들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지요.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4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늘 달려든대요. 순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포기의 마음들이 그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언약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알았고 귀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마지막 그 인생을 잘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이다. 청량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번에 이제 권찰회 개강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권찰회 때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마라톤 선수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이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죽고 싶은 순간이 있대요. 4점이라고 그런답니다. 죽고 싶은 순간, 약 한 30km에서 35km 구간.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가서 그냥 부딪혀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여기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혀 있고 끊겨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방이 막히고 팔방이 막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인생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때로는 사울에게 죽임을 받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평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는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신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힘듦과 어려움과 십자가까지 짊어졌던 그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면서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상처받았어도 그것을 못 이긴 양,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등 돌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나도 이겨내리라,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나도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각오하는 아름다운 절기, 귀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닮은 영성의 소유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